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씩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주겠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 읽은 말씀 중에서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지 않으세요? 24절 말씀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결혼 예배에서 설교 말씀으로 그 아주 단골로 하는 그 본문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 그 결혼 줄에서 하면 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뭐 하고 이렇게 단골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목사님들께서 아주 이 단골로 쓰시는 그 설교 그 결혼 예배의 설교 말씀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그 결혼하실 때 그 주례사나 아니면 그 결혼식 그 설교 말씀, 그 말씀이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그 본문 말씀이나 아니면 설교 말씀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있으십니까? 사실 이 주례사나 결혼식 때 그 말씀들이 굉장히 그게 그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말씀들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 결혼 생활 동안에 많은 그 위기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위기 상황들을 잘 넘길 수 있는 또 그런 그 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죠, 우선은. 그뿐만 아니라, 또 그 결혼 선배로서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조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뭐, 결혼을 하는 그 당사자들은 이 결혼이 처음일 테니까, 뭐, 정신이 없어서 이것들을 아마 잘 듣지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더더군다나 이렇게 결혼 생활 내내 이것들을 기억하는 일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그 11월 초가 결혼한 지 23년 됐는데요. 저도 결혼식 때 무슨 말씀을 했나, 이게 기억이 사실 잘 안 납니다. 찾아봐야지나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생명샘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한 지 대략 한 1년 정도 됐는데, 1년 동안에 참 여러 종류의 예배를 인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돌 예배가 있었고요. 또, 무슨 예배가 있었나, 장례 예배도 있었고요. 또, 계엄 예배도 있었고, 근데 결혼식 예배는 제가 인도를 아직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결혼식 예배를 꼭 한번 인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딱 이렇게 본문 말씀도 잡아놨어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렇게 다 잡아놨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빨리 결혼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더 욕심이 있다면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자매님을 데리고 오시고 또 우리 형제님을 데리고 오시고 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난주에 창세기 1장 보시고 이제 창세기 2장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번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을 전체를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 2장을 보시다 보면 좀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나 질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선 그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왜 여기다가 이게 생뚱맞게 이 말이 여기서 툭 튀어나오느냐 이거예요. 2장이. 2장 4절에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 내내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내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가 그 1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전혀 없는 내용처럼 아주 새롭게 이제 창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2장 4절에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그 창세기 1장하고 2장의 내용들이 둘 다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1장하고 2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의 순서를 보더라도 창세기 1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먼저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7절하고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사람을 먼저 창조를 하세요.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는 걸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가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사람을 맨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왜 1장하고 2장은 이렇게 다를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2장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창조한 그 말씀에 이어서 그 9절에 보시면 생명나무, 또 선악과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쭉쭉 얘기를 하고 계시다가, 아니, 여기서 왜 갑자기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꺼내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들도 조금 궁금하고 좀 이상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고, 또 계속해서 보시면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는 4개의 강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제 비손, 하윌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런 강들이 4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2개는 좀 익숙합니다. 그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라는 이 강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 성경에도 나오고요. 또 우리 학창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인가요? 뭐 이런 데도 좀 이렇게 들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비손하고 하윌라라는 이 강은 도대체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는 어디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들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어떻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아담을 만드실 땐 근데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뭐 흙을 통해서 만드셨고요.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하와는 그럼 왜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거고, 또 이 아담처럼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하와는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창세기 여러 번 읽어보셨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저도 굉장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거 뭐 통독을 시작하면 일단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고 또 포기하고 다시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으실 때마다 조금 이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조금, 궁금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막상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이제 못 물어보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저처럼 제가 좀 약간 무딘 편인데 좀 이렇게 무디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냥,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어야지. 성경을 뭘 그렇게 의심을 해. 이제 믿어야지. 응? 믿음이 없는 거지. 응?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진짜 이상하네? 그거 궁금하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처음부터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뭐라 그럴까요? 또 깊이 읽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또 믿음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실 때 이렇게 이상하고 또 궁금하고 또 이런 그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던져가시면서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이렇게 이 구조가 다른 것, 이거 신학적으로도 상당히 이게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다른 저자다.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일부 신학자들은 이 편집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편집설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하고 다른 그 사본을 사용을 해서 서로 다른 사본을 사용을 해서 편집을 했다. 그래서 이제 편집설이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산문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창세기 2장은 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호칭을 한번 보셨어요? 하나님의 호칭도 1장하고 2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아마 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돼 있는데요. 2장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그 세번역으로 보시게 될 때 주 하나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부 다 바뀌어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우리 개역개정 옛날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2장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보여서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1장은 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그 큰 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시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서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이러면서 그 창조 객관적인 그런 그 개론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마치 이 깜깜한 무대 가운데 이 조명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켜지듯이 이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그 순서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주의 그 광범위한 이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점차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창조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습니까? 1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창세기 2장은 이 창세기 1장이 굉장히 개괄적이고 또 포괄적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창세기 2장은 반대로 구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뭘까요? 사람이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중요한데 그 중심에는 사람의 창조가 있다. 이 사람의 창조가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2장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말씀하시고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의 가장 중심은 사람의 창조, 아담에 대한 그 말씀이 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장에서는 다시 한번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아담부터 사람의 창조에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장하고 2장하고 이렇게
그 파트너처럼 이렇게 짝처럼 이렇게 나란하게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5절, 6절에 보시면 이 부분들이 나오죠.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창세기 1장에 보면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1장에서 보시게 되면 마치 어떻습니까? 이런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그 무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빛을 만드시고 창공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제 이렇게 그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 1장의 그 부분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 2장의 5절 6절하고 이렇게 나란히 가고 있는, 또 내지는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관계 구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7절하고 2장 7절하고 8절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요거는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발전시켜서 디벨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지는 요구하고 평행 구조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그 사람의 그 창조 부분이 창세기 1장에서는 거의 후반부에 그 맨 끝부분에 나타나지만 이어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 거의 앞부분에서 언급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에덴 동산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온갖 과일들이 있고요. 동물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도 에덴 동산 안에다가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에덴 동산을 또 일구고 또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셨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온갖 과일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죠. 그거를 두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물 흐르듯이 쭉쭉쭉쭉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왜 선악과 얘기를 하시느냐 말씀인 거죠. 왜 여기서 선악과 얘기를 꺼내시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여기다 선악과를 딱 집어넣은 것은 의도성이 있다. 이유가 있다. 어떤 의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창조의 질서가 그대로 가지 못하고 죄에 의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빗나가게 됐다. 이 암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선악과를 꽉 끼워 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또 그래서 이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뒤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의 그 창조들이 또 빗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지, 이제 앞으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미리 이렇게 선악과라는 그것을 재료를 넣어놓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강이 나와서 네 개로 나눠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네 개일까요? 저는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좀 궁금해져요. 관심이 있습니다. 5개도 있고 6개도 있고 10개, 100개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을 텐데 왜 4개일까요? 이 4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그 보통 말할 때 사방으로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아니면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4개라는 뜻은 동서남북으로 온 사방으로 천지로, 이제 온 천지로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강이 시작을 해서 창조하신 온 땅 가운데로, 온 사방으로 이제 흘러나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강의 이름을 보시면 비손과 하윌라하고 그 다음에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에덴 동산이 이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은요, 그 어떤 그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비손과 하윌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비손과 하윌라는 그 이후로 안 나온다고요.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부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이 네 개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강은 에덴 동산을 출발을 해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흘러가서 온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강이 시작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경작한 것이 그것이 아담이었다. 아담이 그 일을 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아담의 그 경작을 통해서 그것으로 시작해서 아담의 그 경작을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온 사방으로 뭐가 흘러갑니까? 물이 흘러가겠죠? 뿐만 아니라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개의 강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방으로 흘러가게 됐다. 흘러가면서 무엇이 또 흘러가게 되느냐? 생명이 흘러가게 됐다.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에덴 동산이 온 사방 가운데로, 온 세상 가운데로 에덴 동산이 점점 확장되어졌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개의 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 이제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이 혼자 있는 거, 혼자 외롭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보시기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사람, 아담한테 딱 맞는 짝, 아담한테 딱 맞는 그 파트너, 아담한테 딱 맞는 동역자를 이제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1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요, 아담이 도울 수 있는 그 짝, 파트너요, 동역자, 요거를 만드시고자 하시면서 들의 짐승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다 줬는데 이 짝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금 붙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짝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그렇지만 아직도 스틸 이 동물들을 통해서는 아담을 도울 그런 짝이 없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동물들이 아담을 도울 수 있는 짝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 짝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이 파트너, 동역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결국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린다, 함께 다스린다는 어떤 이 기능적인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음을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또 같이 있어주는 그러한 그 존재론적인 그런 그 의미의 짝 내지는 그 동역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요, 이 아담의 짝을 어디서 찾으셨냐면 하나님 자체에서 찾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뽑아내십니다. 그리고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고 또 다른 동물이나 또 아담처럼 흙으로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을까? 하와는 아담을 이렇게 자기하고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만드셨을까? 이 말씀은요, 아담의 짝이죠. 파트너이자 동역자는 어떻습니까? 아담하고 동질이다. 동등하다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돕는다라는 뜻을 여러분들 어떻게 아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돕는다, 어시스트 한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말로 생각하면 조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돕는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그 단어로 보게 되면 이 구원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또 강하다라는, 그러니까 구원하다라는 의미와 강하다라는 그 의미가 합쳐져 있는 이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단어가, 이 돕는다라는 단어가 어디 많이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21번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17번이나 하나님이 이 돕는 이로 사용됐을 때, 그런 말로 사용됐을 때 이제 그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하와는요, 어떤 존재냐면 아담을 강하게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돕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돕는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이 보조수단,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세컨더리 개념이 아니라 이 프라이머리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그 인류 최초의 공동체죠. 최초의 공동체인 이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죠? 이 가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완벽한 공동체였습니다. 온전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두 사람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다. 결혼주례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결합하는 거 맞습니다. 이 결합하는 게 맞는데 둘이 합쳐서 다른 두 개의 그 인격이 합쳐서 하나의 사람이 됐다. 이거는 맞지만 이것이 어떤 육체적인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인격이, 두 사람의 그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 그렇다면 또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하고 하와를 둘을 세워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뭐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게 외로워 보인다고 그러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 보인다고 그러고 이렇게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담 혼자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해서 같이 돕게, 같이 이렇게 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지은, 창조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등성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 세 사람도 그렇게, 우리 그 사람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사람들도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질의 존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동질의 존재이고 동등한 존재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인격체입니다. 서로 다른 이 두 사람이 이제 합쳐서 하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보시게 되시면은요, 아까 그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식물도 두시고 동물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도 거기다 두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와 교제했던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장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아담이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온 천지 사방으로 이 에덴 동산이 점점 넓혀져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돼서 경작되지 않은 그런 창조 세계로 점점 번져나가는 이제 이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이런 구조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주도하는 게 누구였냐?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 그게 바로 사람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짝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파트너와 함께 이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고 남자와 여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남편, 아내, 또 아이들 이런 그 구성원들은요 영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인격적으로 또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질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동질이고 동등한 그런 멤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가 함께 연합을 해야 되고요. 또 함께 화합을 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족 안에 이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어야 되고 또 다양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 안에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가치관과 하나의 그 철학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훈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의 가치관과 왜 하나의 이 철학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그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주체가 이 아담과 하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삶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그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도 보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동질입니다. 동등한 그 구성원들이고요. 동등한 멤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높고 누구는 더 낮고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좀 못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조금 높으신 분들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조금 낮은 분들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더 낮은 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교회 그 가족 안에서는요. 우리 안에서는 물론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다양한 기능과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 기능이고 역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집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이런 것들은 이 기능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역할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 안에서 물론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가 아니라 이건 획일인 거죠. 획일하고 하나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그 공동체를 가져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다양하지만,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의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것, 함께 비잉하는 게 이것이 바로 이 교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서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생 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는 삶의 현장 가운데는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가족 안에서, 학교 안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연합하시고 또 화합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피스메이커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좀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